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갈 건데요, 기도할 때에 저희가 한 주간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렸는지 혹시 맡겨드렸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맡겨드리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이력서랑 여기저기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제 삶은 하나님께 못 드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내 책임이야 라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거나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쓰거나 그 모든 것이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일로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온전히 못 믿고 나아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위대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책임져 주세요 라는 기도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의 질그릇과 죄를 묵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으니 온전히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전하시는 장사나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 무엇보다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현장에 온 학생들, 선생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2페이지 사사기 18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편함과 행복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편함과 행복함. 제가 설교 스포했어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유행이더라고요. DP. 거기서 불편함과 행복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이 말씀의 시작이 1절을 한번 봐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라고 시작됩니다. 즉 계속 반복해서 사사기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한 시대가 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타락을 이미지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한번 봐볼래요? 한 개인의 타락. 레위기 17장은 레위인 한 개인의 타락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18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18장이죠. 한 지파의 타락. 그리고 더 커서 19장, 21장, 다음 주에 21장을 나누는데 민족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죄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것을 제가 지금 17장부터 21장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 사이에 17장, 18장, 19장, 21장을 반복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사사기입니다. 오늘은 17장부터 18장까지의 스토리인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스토리를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도를 봐볼래요? 에브라임 산지에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가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가의 집이 있었어요. 이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엄마가 신당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신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 신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에봇이 있었고 이때 에봇이 기도원 이후로 계속 우상 숭배하는 타락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라빔이 있었어요. 이것도 다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이것이 이 신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 삼아요. 여러분 아세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의 아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를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신학을 해야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신학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한 학생한테 너 오늘부터 전도사 해. 너 오늘부터 설교해. 너 내일 내가 목사 안수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아들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미가의 집에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 레위 지파 한 청년이 그냥 방랑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러다 딱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미가의 집에 딱 들린 거예요. 그 순간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물어봐요. 너 어느 지파 출신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저는 레위 지파입니다. 옳거니.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이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 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의 영적인 아비가 되라. 내가 1년 숙식해주고 연봉으로 은 10냥 주고 의복도 줄게. 여러분 이 당시 의복은 전 재산이었어요. 집 한 채처럼 큰 돈입니다.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랑하던 레위 지파 청년은 어때요? 너무 좋죠.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요. 그리고 이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냐면 이제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사사기 17장 12절에 확신해요. 여러분 이 미가는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아요. 사업장에 교회의 말씀 팻말을 붙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한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받는 열쇠예요.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 그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스토리로 넘어와서 그러다가 이 단지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단지파거든요. 단지파는 땅이 아직 분배되지 않았어요. 이 단지파는 땅을 탐방하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저 위에 지도의 라이스 지역으로요. 그러다가 라이스 지역으로 올라가다가 이 5명의 정탐꾼이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딱 들러요. 거기서 유숙하고 신당들을 보고 신상도 있네, 에봇도 있네, 드라빔도 있네 마음으로 품어요. 청년 제사장도 아주 준수해요. 넌 어디서 왔냐? 넌 여기서 뭐 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이 5명의 정탐꾼이 저 라이스 지역까지 올라가요. 탐방하고 와요. 다시 돌아와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칼잡이, 어마어마한 칼잡이죠. 칼잡이를 데리고 이제 아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라이스 지역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이 6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딱 들러요.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6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있는 신상, 드라빔, 에봇을 훔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당신들 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도둑질을 하는 5명을 향해서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5명의 정탐꾼이 뒤에 600명의 칼잡이를 두고서 이 청년 제사장에게 한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읽어보세요. 사사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 청년 제사장에게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거예요. 5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이 조그만 한 집의 제사장으로 살래? 아니면 어마어마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시골에 있는 목사를, 청년 젊은 목사를 향해서 야, 너 이 시골 구석에서 목회할래? 아니면 나와 같이 서울에 가서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 할래? 여러분 이때의 이 청년 제사장이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지금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훔치고 있는, 도둑질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훔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첫 번째로 그렇게 해야 돼요. 2번째는 제사장이 사역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듣자마자 이 청년은 마음이 어땠다고 나와요? 기뻐하여.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세요. 이 미가 청년은 입에 미소가 가득해서 신상과 우라빔과 이걸 다 훔치고 마음속에 품고서 그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난 이제 대형교회 목사가 될 거야. 난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거야. 여러분 이때 미가가 나타나요. 뭐 하십니까? 한데 칼잡이 600명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너 집 다 진멸할 수 있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청년은 자기를 방랑했는데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제사장 삼아준 미가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훔쳐가지고 가슴에 기뻐서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망에 오른 대로 하는 영적 도덕적 타락입니다. 왜 이 단지파가
영적으로 무지한 청년 제사장을 데려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샀냐면, 이재철 목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단지파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다. 여러분, 청년 제사장은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고, 주님께 사소한 것도 큰 것도 전혀 묻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제사장이며, 도둑질을 하고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단지파의 수준이에요. 그런 제사장을 자기의 영적 아비로 삼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영적 도덕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에요. 그냥 얘네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도덕적 수준은 어떠한가요? 다시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 도덕적 타락에서 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저자는 이미 우리에게 그 정답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타락할 때 사사기 저자가 이미 정답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 여기서 왕은 히브리어 멜레크라는 단어는 말루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예리하게 정죄하면서,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셔야 영적 도덕적 타락해서 회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학생들도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나에서 예수님으로 정말로 바뀌었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해도 우리 영혼이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거예요. 다 교회에 나왔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설교하는 거예요. 야, 미안한데 너네 다 천국에 들어갈 거야? 아니야. 누군가는 지옥에 갈 거고, 여러분, 주여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고 누군가는 천국에 갈 거예요. 다 여기 있는 사람 천국에 갈 게 아니야. 이건 굉장히 울렁증이 나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간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여 주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입으로만 떠들어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고,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리로, 말로, 머리로 나 주여,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고, 주인이 바뀐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야 라고 참 복음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진짜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죄송한데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자신과 맞지 않음을 괴로워해야 돼요. 통탄해야 돼요. 고통스러워해야 해요. 씨름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이거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맞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버림받은 자야. 저 예수님 믿는데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제가 얘기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가? 두 번째, 진짜로 주인이 바뀌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는 바뀌었나?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내 안에 죄를 지을 때 탄식이 있는가? 고통스러운가? 괴로운가? 아니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왜 죄야? 라고 있어요. 야한 동영상을 보고 이게 왜 죄야? 라고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게 왜 죄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한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다가 화산 폭발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한번 지옥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도 듣기 고통스러우시죠? 저는 마치 이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여기 강단에 섰는데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저에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전 고통스럽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제가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저 용암은 실제인데 저 용암은 다 꺼지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지옥은 꺼지지 않아요. 저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다 타서 한순간에 죽지만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는데요.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고 넘겨서 70대가 되고 80이 되고 끝이 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생 때 심지어 선생님도 목회자일지라도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세 가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계신가? 여러분, 제 집에 누가 초대해서 들어왔는데 제 집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아. 내 주인은 정말로 바뀌었는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 욕망대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인이 바뀌었는가. 세 번째는 내 안에 죄에 대한 고통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탄식과 고통스러움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에 대해서 번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번뇌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셔서 그 영혼이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길로 바뀌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점검하십시오. 나는 진짜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전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도 외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이 잘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제 안에 또 두 번째 고통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제 모습은 마치 기드온 같았어요. 기드온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겉으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면 속 깊은 곳에 우쭐대라. 이것이 제 안에 죄성이 외치는 것 같았어요. 우쭐대라. 그러면서 기드온이 나중에 올무와 덫을 만들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죄를 짓게 하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타락하게 되고 세습하게 되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넘어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내와 아침에 묵상하면서 얘기하고 나누다가 아내한테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지.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면 되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가짜로 연극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설교로 예수 동행을 외치면서 제 삶이 그게 연극이고 가짜라면, 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비극이죠. 근데 반대로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생생하게 동행할 때 변질되지 아니한 것처럼 전 다 저에게 먼저 적용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저도 연기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자.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설교 스포 때 넷플릭스 드라마 DP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불편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약에 모시고 다녀요. 비서예요. 그러면 제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신호를 더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어떠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죄를 못 짓는 불편함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 술을 못 먹는 불편함이에요. 이것이 왕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를 못 짓게 되는 불편함입니다. 반대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해요 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왕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행복함이에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모시고 다니면 불편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제 안에 정말로 큰 행복이 있을 거예요. 황홀할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왕이신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불편하고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저 숙제 안 좋아하고 숙제 안 내는데 영적인 숙제. 뭐냐면 다음 주 설교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아까 앉았을 때 여러분들이 마치 외치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실패해요. 근데 저 혼자 씨름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한 주 동안 씨름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저도 10년 동안 씨름하며 살아왔는데 그냥 한 번에 툭 설교로 여러분들이 다 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씨름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건가? 여러분 스스로가 씨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답을 찾아보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씨름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씨름을 할 때, 그 고민을 할 때 진짜 여러분께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께. 그래서 한 주 동안 고마워요. 끄덕여줘서 하겠다고 한명해줬어요. 씨름해 보세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같이 씨름하고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오늘은 현장에 있는 분들 혹시 자리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고민. 첫 번째는 혹시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 같아요. 죄를 져도 찔림이 없어요. 이런 친구 있으세요?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버림받은 자 같습니다. 제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이 구원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구원에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주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제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데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두 번째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목소리랑 피아노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찔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제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친구들 가운데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인 죄에 넘어지고 은밀한 죄에 넘어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벌리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우리의 밝힌 눈을 보여주셔서 열어주셔서 함께 계시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선생님들, 학생들, 부모님들, 또 제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진노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영원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씨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죄에 대한 아무 찔림이 없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괴로움을 주셔서,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씨름하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의 작업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영원한 선물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주님은 우리를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학생들과 선생님 제가 씨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이 더 이상은 설교가 아니라 제 삶의 실제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중고등부를 위해 중기도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모든 교사분들과 학생분들이 참여해서 중고등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5분 전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매일 큐티를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신